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자유를 선언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묵상의 주제를 우리 기억하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기 자유를 선언한다. 이 자유를 선언하는 대상이 당시 노예들, 종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과 35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 대략 기원전 587년경의 사건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년 전쯤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전하게 합니다. 이런 예언을 전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최고의 통치자에게 연약한 눈물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신 나라가 망할 것이요, 당신 포로가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는 건 정말 이건 힘든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줄곧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즉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가 노예를 거느리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약속을 하면서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했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노비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그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정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여기 노비라고 하는 것은 노자는 남자 노예를 말합니다. 비자는 여자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남자 여자 노비들을 전부 다시 끌어다가 그들의 노예로 삼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왜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라고 하셨는가? 자유를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낼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언약을 세웠다고 상기시킵니다. 이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안식년의 언약과 희년의 언약입니다. 안식년은 모든 노예들을
안식년이 되면 전부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해서 해방시키라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년은 50년 또 신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게 되므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예레미야 34장 17절입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일 것이다. 너희들이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어떤 자유냐? 칼에 죽는 자유, 연병에 죽는 자유, 기근에 죽는 자유. 그리고 네 번째가 열방 중에 흩어지는 자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유를 얻게 되느냐?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가 됐지만은 이제는 바벨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되지 않은 백성들은 칼과 연병과 기근에 죽게 된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선언하라. 그러면 자유를 선언하고 사는 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언약을 맺고는 곧 이어서 생각을 바꾸어 또다시 노비들을 전부 끌어모아다가 그들의 노비로 삼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과 바벨론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 주의 영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자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의 멍에는 죄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죄의 짐이 무겁다고 비유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 형벌에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죄의식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유를 누리는 방법.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2번째 방법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말씀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고 예수님이 언제 못 박혔고 언제 살아나셨고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진리를 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해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생활을 통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잘못된 생활을 반복합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 때에 너희 예루살렘이 망한다. 앞으로 1년 후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라. 그래서는 망하는 사람들에게 노예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이제 죽는데 옷은 무슨 필요가 있고 신발은 무슨 필요가 있어. 이 세상 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그리고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돌아서니까 아직 죽질 않았습니다. 이게 아까워. 그리고 다시 또 다 긁어 모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칩니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온 땅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간 5월 3일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사에 보면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 그 당시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난동을 부려서 이 치안군 장교 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명령하기를 가서 복수해라. 그러자 이 군사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집단적인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보고를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황제에게 명령을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시오.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회개하라는 이 외침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시무하는 밀라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밀라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 현관 앞에 서서 돌아가서 회개하시오. 예배 참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감히 그 밀라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 이 반복해도
이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몇 달 후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노예와 거지들에게는 열려 있지만 내게는 닫혀 있구나. 그리고 하늘문도 닫혔구나. 그러면서 모든 회중과 백성들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자 모든 회중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제서야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예배에 참석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통치자들을 향해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회개하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돼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처럼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질병아 떠나가라. 세상 풍파야 다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될 정도로 자유함을 누린다 그러면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 자신들은 초라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은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통탄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암브로시우스 감독처럼 담대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 이 지구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정되어 자유롭게 왕래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기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